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의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은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로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8장에서부터 59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그들의 죄와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서에서 늘 그렇듯 반복되는 패턴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속자가 오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약속이 실현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강림하여 그래서 그로 인해 시온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스라엘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재하게 되면 이 빛을 받은 이스라엘이 빛나는 존재가 됨과 동시에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 말씀처럼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 암흑 속에서 시온만이 환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만민이 그 빛을 보고 각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그 죄인을 이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약속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빛과 표정,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매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빛과 표정, 태도와 자세, 우리의 말과 그 착한 행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열국과 열왕들이 사방에서 함께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그 나라, 그 왕족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종이 되어서 그들의 자손을 안고 지금 돌아오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해지고 마음은 놀라움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면서 넓은 마음으로 확장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과 7절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열방이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열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인근 족속들, 그러니까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 다시스 같은 그런 인근 족속들이 조공으로 예물을 바치듯이 왕께 바치는 그 예물인 황금과 유황 그리고 양무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을 또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가나안 본토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열을 보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구름 같다라는 이 표현은 구름같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같이 빠르게 그리고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비둘기같이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냐고 놀라시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기 섬들은 민족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규모의 그 무역 선단이었던 다시스의 그 선단들, 그 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고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화로운 일들입니다. 이처럼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강림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시온이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만민들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22절은 격상된 이스라엘의 지위를 과장법을 써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 주변 열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의 그 열강들이, 이 주변 국가들이 시온을 섬기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그 영광이 임재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시온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먼저 지난날의 비애와 그 슬픔은, 고통은 이제 잊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일꾼들을 모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아진 이스라엘의 위상을 말씀해주고, 실제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방 잡족들이 함께 와서 그들을 섬기고 성벽들을 쌓게 되는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새롭게 다시 건설될 성읍은 성문을 항상 열어둔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그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바뀌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열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 행렬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성읍의 문을 닫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시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민족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사용될 고급 목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과 같은 그러한 나라와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나와 몸을 굽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 발 아래 엎드려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읍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비유의 말씀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이방 민족들과 그 임금들이 예루살렘을 먹이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결코 다시 전쟁과 침략의 그 두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21절과 또 50장 1절, 54장 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쫓겨난 여인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죠. 열강들의 그런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벽은 구원, 성문은 찬송이라 불리게 되고 든든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넘치는 화평과 구원과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셔서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해와 달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네 백성들이 이제 의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수행할 전쟁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였던 한 명이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 몇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좀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슬픈 일, 힘든 일, 강포한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갖 어려움과 재난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생각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드시면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 백성으로 정말 매력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다 못 살겠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표정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눈빛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매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매력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모를 명하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두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